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 말씀 또 19절 말씀, 그리고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오늘 합독하실 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크신 음성을 들으시는 저도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가 꿈을 꾸는 마지막 날에,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백성에게 성도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7장 5절과 19절 말씀, 또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오늘 말씀을 가지고 꿈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제가 구소련이죠. 구소련 침켄트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카자흐스탄이 됐죠. 이제 분리 독립이 돼서 거기에 제가 이제 교수 요원으로 이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인들 이제 조직신학, 성령 하나님론, 그리고 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 강의를 위해서 가 있다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6월 달에 이제 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2002년도에. 복귀하자마자 월드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또 선교지에서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제가 그쪽으로 파송받아서 갔었는데 월드컵이 일어나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휴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월드컵을 우리 큰아들, 오늘 찬양했던 큰아들 장남 규석이와 함께 서울시청에 또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에 이렇게 가서 많이 응원을 그때 시간이 있어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표를 가지고 그런 제목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맺는다. 우리가 꿈을 갖자.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우리가 실천하자. 체력 단련하자 해서 열심히 훈련한 결과로 4강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갖는 사람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을 꿀 때 정말 우리가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유독히 하나님께서 요셉이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꿈을 꾼 요셉이가 놀라운 일들을 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닭도 마찬가지잖아요. 암탉도 계란을 품고 아기 병아리가 태어날 것을 꿈을 꾸니까 병아리가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꿈을 하나님 앞에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 꿈은 하나님의 때에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꿈을 펼쳐주시고 범사가 잘 되도록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경상도 산골에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자기 집에서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고 또 속고를 먹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도 공부할 수 있다. 나도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로 그가 한국의 건국대학교 부총장님까지 되는 그런 박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유태영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미래의 꿈을 잉태하자고 스스로 늘 외쳤습니다. 임신한 어머니는 반드시 아기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꿈을 잉태한 사람은 나도 꿈을 잉태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자 나의 꿈이 이루어져서 그 가난한 소년이었던 제가 대학교 강단에서 교수님까지 되고 또 교수님을 잘 지도하는 부총장님까지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그 꿈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겠다고 우리가 소원을 하면은
큰 기적의 역사가 이 유태영 박사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려면 첫째로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 이런 고난을 극복을 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꿈이 이루어지려면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은 미움 같은 고난을 극복을 반드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 그런 고난도 다가오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극복해야 함을 아시고 꼭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선한 역사를 펼쳐나가시면서 살아가시는 행복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7장 5절에서 보니까 요셉에게 첫 번째 꿈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저녁에 잠을 잘 때 꿈을 꾸니까 곡식단이 쭉 형제들의 곡식단 또 아버지 어머니 곡식단이 요셉이를 빙 둘러싸더니만은 요셉에게 모두 다 넙죽하고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날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들, 형제들을 의미하죠. 이 별들이 또 요셉이를 빙 둘러싸더니만은 요셉에게 넙죽하고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너무 신기해서 오늘 본문 말씀 37장 5절에 형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를 늦둥이로 낳기 때문에 특별히 애지중지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11형제들은 다 제껴놓고 요셉에게만 특별히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우리 말로 하면은 아름다운 한복을 맞춰가지고 그 요셉에게만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형들이 질투가 나고 미움이 일어났는데,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모든 형들이 그러면 네가 우리들의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하면서 더 미움이 일어나가지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요셉이를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더 고난 속에 요셉이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꿈을 요셉이가 꾸게 됩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미움조차도, 이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더하기 해가지고 결국은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요셉이의 일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고난은 당연지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이처럼 덕을 베풀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구나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모든 형들은 다 들에 나가서 양을 치라고 해서 멀리 들로 양들을 묶어가지고 보내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를 불러가지고 네 형들이 멀리 가서 양을 치고 고생을 하고 있으니 맛있는 점심 도시락을 갖고 가서 형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요셉이는 그 도시락을 들고 또 멀리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도시락을 들고 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이 올커니 저 꿈꾸는 요셉이가 온다 그러면서 그렇게 미웠고 싫었던 요셉이를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이자. 그런데 그때 셋째 형 유다 형이 죽일 것이 무엇이 있냐, 우리가 살려서 그냥 이 웅덩이에 넣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른 웅덩이에 요셉이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마침 그 고통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마침 무역을 하는, 이런 상업을 하는 장사하신 그때 당시 중동 사람을 그곳을 딱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딱 지나게 해서 요셉이를 우리한테 팔아라. 마치 그 대상들은 이제
많은 물건을 가지고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에 가서 물건도 팔고 또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팔고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가 거기에서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30냥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은에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처럼 요셉이가 그렇게 팔려가지고 낙타에 묶여가지고 저 멀리 이집트 카이로까지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집트 카이로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카이로죠. 그때 당시 애굽의 수도, 걸어가서 딱 노예로 팔리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가장 권력자의 집안으로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의 시위 대장, 그러니까 경호대장이에요.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차지철 경호대장이 얼마나 권세가 막강했습니까? 지금도 넘버 2의 권세를 갖고 있죠, 대통령 경호실장은. 그래서 그 집에 딱 노예로 팔려가지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늘 요셉이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셉이가 들어온 이후부터 보디발의 집에 너무 복이 임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집이 가면 여러분이 집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업장, 직장에 가면은요, 여러분 때문에 요셉처럼 복을 받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이미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으니까 결국은 거기에 모든 집안의 재정을 다 담당하는 재정 총무로 보디발이 딱 많은 노예들 중에서 이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큰 복을 받았는데, 이제 요셉이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너무 똑똑하고 잘생기고 착하고 정직하게 사니까 그만 보디발은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자기 아내랑 보낼 시간이 없어요. 일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온갖 밖으로만 돌아다니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외로워서 요셉이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절대로 호응하지 않으니까 그만 요셉이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 50장까지 이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창세기에서 50장 창세기 전체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50장 마지막까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함받아서 감옥에 27살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27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은 그때 당시 어떤 감옥이었느냐, 또 많은 감옥이 있는데 특별히 요셉이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치범 감옥 수용소에 넣은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옆으로 보낸 거예요. 이 정치하는 분들의 옆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요셉이가 나중에 이제 모든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애굽을 정치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국무총리로. 거기에서 3년 동안 혹독하게 정치적인 공부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듣는 얘기, 보는 행동, 하는 것들이 정치인들을 보고 다 배운 것입니다. 3년 동안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3년 동안에 고생을 하다가 마침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그때 당시 애굽의 모든 지혜롭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 꿈이 어떤 꿈이냐? 하루는 이 소가 왔는데, 소가 아주 그냥 큰 튼튼하고 튼실한 소가 있는데, 7마리의 소가 있는데, 그런데 또 그 소가 있는 꿈을 꾸고 나중에는 또 아주 다 말라빠진 소로 변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는 환상을 주고, 그래서 요셉이가 그 환상을 보고 다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동안은 큰 애굽의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 풍년 기간 동안에
모든 곡식을 저장해 놓고 재정을 저장해 놓고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아주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잘 될 때 우리가 흥청망청 이렇게 살지 말고 다 대비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고 살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자 바로 왕이 바로 넘버 2 국무총리로 요셉이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국무총리로 일약 30살에 예수님께서도 30세에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요셉에게 큰 지휘권을 주고 국무총리라는 막강한 권력을 주고 애굽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큰 정치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 아버지 야곱과 70인의 가족을,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다 불러서 요셉이가 다 그 흉년 기간에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자녀들 다, 형제들 자녀들 다 키우고, 결국 요셉이가 마지막 결론의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고난에 놓고 형들이 나를 미워하게 하고 했기 때문에 형님들이여 안심하소서, 나는 형님들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곳에 좋은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 가장 기름진 땅을 줄 것이니 거기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요셉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처럼 크게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용기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됩니다. 요셉이처럼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영혼이 잘 되게 결론을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도록 결론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하도록 결론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나누어주고 꺼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들은 이런 미움을 받는 것 같은 큰 고난을 극복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꿈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처럼 전도와 선교의 꿈을 꾸고 그것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꿈이 이루어지려면 요셉이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전도와 선교의 꿈을 꾸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서 실천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부터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 선교의 꿈을 꾸고 실천하셔서 그 꿈이 꼭 이루어집니다. 꿈이 이루어지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반짝이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여 행복하게 저와 여러분 다 사시기를,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순간, 호흡하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삽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영원한 이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지옥의 세계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되,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관계전도,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고 점점 지경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전도하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에 있고 밑에 내려가지 않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예수님처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직장을 통해서 나의 사업장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나의 영혼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이는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그 복을 나누어 주면서 베풀면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좋은 꿈으로 여기시고 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복을 내려주실 때 막을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꿈을 꾸고 예수님처럼 꿈을 꾸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것을 몸소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더 강력하게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막을 귀신들 사탄이 없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기적이 오늘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분이 된 것을 알고 오늘부터 용기와 소망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꿈을 꾸는 사람은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요, 꿈을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꿈을 오늘 요셉의 형님들이 다 시기 질투 미워서 막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것을 꿈을 도와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자 꿈을 꾸고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모든 것이 좋은 일은 좋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렵고 앞길을 막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처럼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정치하는 정치범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 속에 넣어놓고 요셉이를 훈련하시사 3년 후에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학을 공부시킨 것입니다. 거기서 정치대학, 정치학과 공부를 시켜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혹 주님을 믿으면서 몸이 아플 때 좌절하지 마세요. 그 몸이 아픈 몸이 반드시 치료됩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정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분들이 용기를 갖고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은 질고를 당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꿈은요 4차원입니다. 차원이 틀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4차원의 꿈이 우리의 이 일상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성경을 보면은 모두가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야 오늘 예수님처럼 또 요셉처럼 꿈꾸는 성도가 다가온다 라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열심히 전도하는 꿈을 꾸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전도와 선교의 꿈을 꾸고 우리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실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꿈이 이루어지려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요셉과 예수님처럼 꿈을 날마다 매일마다 꾸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두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려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요셉과 예수님처럼 우리도 꿈을 꾸는 성도들이 날마다 시시때때 분초분초마다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요셉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어서 꿈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축복을 받아서 나누어주고 베풀며 꾸어주면서 전도하며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됩니다. 요셉처럼 돼야 돼요. 보는 사람마다 야, 꿈꾸는 장로님이 오신다, 꿈꾸는 권사님이 오신다, 꿈꾸는 집사님이 오신다, 꿈꾸는 우리 학생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은 거룩한 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에 큰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요셉이처럼 큰 해와 달과 별의 환상을 보고, 그래서 환상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꿈의 종류입니다. 환상도 꿈의 종류. 그리고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꿈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꿈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더 잘 될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집안에 더 좋은 경사스러운 일들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공격할지라도 거기에 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극복해서 가정이 잘 될 것을 꿈을 꾸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꿈의 종류인 이상을 본다. 날마다 더 살아갈 용기가 생겨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찬양했듯이 성령님이 오늘 예배 중에도 지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을 어루만지고 계신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두 사람만 예배드려도 함께 오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겠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꿈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나는 우리 가정에 영혼이 잘 됩니다. 다 5천 8천까지라도 다 천국 백성 됩니다. 지옥의 백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또 전도로 실천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과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면 반드시 그 꿈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임신을 하면은 반드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꿈은 임신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면 나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고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리라, 그렇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다 고쳐놓았다. 시기만 좀 틀릴 뿐입니다. 먼저 고쳐주시느냐 조금 있다 고쳐주시느냐 시기만 틀릴 뿐이지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아픈 곳이 있으면은 야,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이것을 치료해 주실까 기대가 되고, 오히려 더 용기가 나고 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같이 한 사람이면 우리 병을 공격하는 병 마귀가 1000명이 우리를 한 사람이면 대적할 수 있지만 두 사람만 서로 힘을 합쳐서 공격하면은 수학적으로는 2000명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기하급수적입니다. 한 사람은 1000을, 두 사람은 10,000명을 귀신들을 쫓아낸다, 병마귀를 쫓아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성령을 보내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런 늘 꿈을 꾸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온갖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 그 부하들, 귀신들이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달려들고 그물을 쳐놓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아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도록 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오물 많은 세상에서 나는 승리의 사람이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놨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꿈을 꿔야 됩니다. 혹시 아픈 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아픈 분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금의 삶을 저도 살아올 때 보면은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어떤 병은 1년도 가고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의사가 자르자고 할 때는 1년이 갔어요. 1년이. 포기하지 않고 같이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때가 되니까 고쳐져서 건강하게 되고 선교지에 돌아와서는 온몸이 가려워가지고 힘들고 어려워 피부가 막 적응을 못해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 지금 깨끗하게 치료했고 한 일주일 전에는 조그만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약간 삐끗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니 더 강한 허리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여기서 계속 서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돼요. 물건을 들 때도 여러분 배에다 딱 붙이고 딱 물건을 들으세요. 힘이 있는 소년일지라도. 그래서 항상 허리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냥 무심결에 멀리 이렇게 손을 하고 허리에서 떨어져서 물건을 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삐끗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치료함을 받았다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세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것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천하 삼라 만상을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난했던 요셉에게 때가 되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대국 이집트의 총무로 국무총리로 모든 재정과 권세를 관장하는 총무로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지금도 만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재정이 없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반드시 부끄럽게 만들게 하겠다 하신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지금 가슴속에 주님의 천국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이 꿈을 계속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합력해서 좋은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지금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잖아요. 살아서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냐? 또 나를 믿느냐? 내 아버지 집에 그렇다면 그할 집이 많이 준비하였도다.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앞으로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확신시켜 주시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꿈을 이렇게 꿔야 돼요. 나는 의로운 사람의 꿈을 꾸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는 날마다 됐고 지금도 됐고 꿈을 꾸고 나는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으로 나는 바뀌어졌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심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다. 재정의 복도 주셨다라는 것을 꿈을 꾸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광야에서 우리 모세가 이런 이 간증들을 성경에서 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갈 때 갑자기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러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구리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꿈을 꾸게 하라. 치료된다라는 꿈을 꾸게 하라. 쳐다보라. 그렇게 명령할 때 그것을 구리뱀을, 놋뱀을 만들어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아놓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구리뱀을 쳐다보자마자 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기적같이 치료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마귀, 그 밑에 귀신들이 우리를 불뱀처럼 공격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치료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겨놓았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신다, 건강하게 만들어주신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 꿈을 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우리가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많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꿈꾸는 사람이 온다라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공격을 했을지라도 결국 그 꿈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 복의 바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믿느냐? 나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스페인에 사는 조그만 선장이었던 콜럼버스가 꿈을 갖고 큰 대륙을 발견하겠다,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로 돼가지고 바다 끝에 나가면 천길 폭포가 있어가지고 다 떨어져서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 당시에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고 콜럼버스가 그것을 깨닫고 신대륙을 발견하러 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가도 바다만 나오고 하니 이제 바다에서 데모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그 콜럼버스의 그 자서전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성경을 읽고 꿈을 꾸었다. 반드시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다라는 꿈을 꾸고 나를 따르라 하고 할 때 결국 미국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침반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은 꿈과 소망이다. 나는 지금 이 어려운 속에서도 이사야서를 읽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받고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결국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꿈을 꾸고 나가는 사람은 기적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도하라, 선교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못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대학의 박사, 뭐 재정의 뭐 요새로 말하면 금수저의 아들들 절대 아니었어요.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 그래서 개천에서 용인한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해요. 하나님은 힘없고 가난한 이런 12제자들을 다 어부들이었고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그만 배를 타고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불러서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은 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마지막 날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이 성령님은 다른 이름으로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명철의 하나님이십니다. 명철과 지혜와 총명의 성령님이 불황무식한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지혜가 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기독교 나라를 전 세계에 펼치고 또 그 바톤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또 연세가 드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꿈을 주신대요. 꿈을 꾸리라.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상을 줄 것이다. 꿈의 종류가 있는데 아주 그냥 이상을 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된대요. 신명기 28장 13절에 여러분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게 하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겠다. 그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이 세상을 계속 변화시켜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꿈을 꾸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하지 못했던 헨리 포드가 세계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꿈을 꿨어요. 자동차가 온 세계에 달릴 것이다. 꿈을 꾸니까 다 무시하고 다 했을지라도 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그때 당시는 우리가 중력적으로 모든 물건을 하늘에 뜰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돌을 던지면 돌이 반드시 떨어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 무거운 비행기가 뜰 수 없다. 그러나 꿈을 갖고 비행기가 뜬다라는 꿈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달려간 결과로 비행기가 지금 전 세계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은 위대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청년 자녀들이요 온 별과 별의 세계를 이제 여행할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꿈을 갖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모두 위대한 꿈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또 이런 위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기독교 위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꿈은 내 마음에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다.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열정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0세에 불러가지고 꿈을 주신 거예요. 너는 모든 민족의 열방의 아비가 되라. 그래서 모세는 80세에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80세에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80 되신 분들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소년 탐 마네건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고학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고학을 하고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했는데도 등록금이 없어서 결국 대학을 중퇴했던 탐 마네건. 그러나 꿈을 꿨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공해서 나의 꿈을 이루리라. 나의 꿈은 미국의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야구 군화를 인수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난해서 학교를 중퇴해서 대학을 중퇴하고 다닐 수가 없고 학교를 다니기 못하기 때문에 고학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탐 마네건이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전이 있잖아요. 전 비가 오면 전 부치어서 먹잖아요. 부침개. 그래 내가 우리 어머니가 만든 부침개를 내가 만들어서 팔겠다 생각을 하고 팔았는데 그것이 대박이 난 것입니다. 어머니 정성껏 어머니가 만들어서 자기를 해줬던 것처럼 정성껏 만들어서 조그마한 가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까지도 지점이 생긴 도미노 피자 가게가 된 거예요. 전 세계 말레이시아 선교지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도 그 집 앞에도 도미노 피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생각하면서 먹었습니다. 도미노 피자를 창립해가지고 대박이 일어나서 돈을 벌고 디트로이트 미국 타이거 구단을 인수하고 많은 사람을 장학금을 주고 자기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베풀면서 꾸어주면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처럼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탐 마네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최고의 준비는 꿈꾸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저는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그래 너 어머니가 만든 것처럼 부침개 만들어서 팔아라. 피자 만들어서 팔아라.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니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또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계 선교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가난한 소년이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꿈을 꾸었어요. 나는 선교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복음을 우리 영국에서는 여기 있을 동안에 열심히 전도하고 나는 외국에 나가서 특별히 중국 땅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영국에서는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고 꿈을 꿨기 때문에 마룻바닥에서, 우리는 마룻바닥에서 자잖아요. 중국하고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구들짝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옷도 중국식 옷을 입고 모자도 중국식 모자를 쓰고 다 다른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땅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 선교사님들이 그때 당시는 해안가 상하이라든가 바닷가에서만 선교를 했어요. 위험하니까, 중국 땅이 위험하니까 바닷가에서만 선교를 하고 했는데, 청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내몽골로 들어간 거예요.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시골 사람들과 같이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렇게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공산당이 되었지만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지금 3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중국 땅에 있어요. 그렇게 허드슨 테일러의 헌신과 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4차원의 3차원이 아닌 그 더 높은 차원이 꿈을 꾸시사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